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다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되어지는 상급이나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면류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떠한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물론 거짓된 것과 또 그릇된 것은 또 잘못된 동기와 목적에 의한 것은 다 불에 타서 소멸이 되어질 겁니다. 그것이 같은 행동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행동인지 아니면 선한 의도와 뜻 가운데 있는 것인지는 누가 알아요? 첫째는 본인 스스로 알게 되어질 것이고요. 두 번째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공력이 불에 타서 부끄러움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은 감사와 영광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따라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비록 작은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의 소유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어지는 5가지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은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 그런 썩을 면류관도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는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 24절과 2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썩을 면류관과 우리는 그렇지 않은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 썩을 면류관과 썩지 않을 면류관, 그 차이가 뭐예요?
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경주하면서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얻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뭘 얻어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썩지 아니할 것, 썩을 것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냐 아니면은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즉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이 땅에 있는 보상과 이 땅에 있는 어떤 그 결과물에 따라서 우리의 만족하는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에 절제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품고 다름질하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얻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절제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요 끊어버리는 일들도 있어야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경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에서 받게 되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을 바라고 그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지만은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올림픽에 있어서도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경기가 뭐예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폐막식 전에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마라톤에서도 하나의 그 전통과 같이 되어졌던 것이 뭐냐면은 마라톤 1등 그 우승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져요? 월계관이 주어져요.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그것이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그것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거보다 그 위에 있는 더 뛰어난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9절 그리고 또 하나 더 2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기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자랑의 면류관, 또 기쁨의 면류관, 너희는 영광이요 기쁨이다. 그 자랑의 면류관과 기쁨의 면류관은 뭐예요? 다시 한번 음미하면 더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러면 대답하는 게 뭐예요? 그가 강림하실 때, 누가 강림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랑이요, 소망이요,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 데살로니가 교인이 어떤 관계예요? 기쁨과 자랑과 소망을 갖게 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그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 우리의 전도의 열매와 결실들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열매와 결실을 맺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아니면 못 얻든지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듣고
어디에서 어떤 순간에 그들의 마음의 감동과 또 뉘우침과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일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귀중한 그런 사역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과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여기서는 무슨 면류관이 나와요? 네?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는 이 땅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켜야 돼요? 한 15년만 지키면 될까요? 언제까지예요? 네?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은 이제 변함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지난주에 주보죠. 거기에도 실었던 것처럼 우리가 충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충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때로는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간증 집회를 다니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간증은 어떤 사람들이 했었냐면요, 뭐랄까요, 획기적인 삶의 변화, 획기적인 삶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간증을 요청하고 간증에 세웠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러한 사람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은 변화된 그런 삶의 모습에 있어서 감사하는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한때 조폭계에서 이렇게 주름 잡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가 되어져서 신학을 하고 전도자의 길을 걸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보면 또 얼마 안 돼서 다시 한번 과거의 길에 접어드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흔히 말하는 조폭계의 큰일, 대도와 같은 그러한 일들을 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제 대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 걸맞지 않게 점도독으로 되어져서 외국을 전전하거나 아니면은 초라한 모습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한순간 반짝이는 그러한 별들의 모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또 끝이지 아니하는 그런 꾸준한, 그러니까 짧고 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굵고 길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과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온전히 비춰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5장 3절과 4절입니다. 두 절 함께 보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영광의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는 또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어떠한 것들이에요? 예? 주장하는 자세, 즉 군림하는 자세,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세로 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것들이에요. 이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목자장이라고 나타나실 때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어떤 주의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중직자들도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교사들이나 아니면 작은 부분에 있어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교사의 직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연말이 되어지면은 각 교회들마다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내년에는 누가 이러한 저러한 일을 감당할까, 누구에게 맡길까라고 하는 겁니다. 교사를 하다가도 여러분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이제 그만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가대나 섬기는 일을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라든지요, 아니면 주차 관리를 하는 사람이나 어떤 굳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 일에 있어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너보다 나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이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행하는 일, 그것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광.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보았잖아요. 저기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한 주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광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서 무슨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요?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데 언급되어지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여러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죽도록 충성합니까? 아니면은 민망하지 않을 정도로 충성합니까?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 어떤 그 분량과 우리 스스로 그 한계치를 결정합니까?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10절 초반부에 보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러면서 너희가 며칠 동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을 받는데 그 환난 가운데 있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의 생명이 혹 끊어지는 그 순간이 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그 가운데 있어서 낭망하거나 쓰러지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을 그대로 부여잡고 살아나가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때때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떤 환난이나 고난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든지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떤 거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 그러한 일이 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일반 우리가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하면은 때로는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그냥 그럭저럭 직장 생활하며 열심히 살아가다가 다 노년에 말년에 은퇴하고 살아가면서 그 전에부터도 그러한 생활을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교회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은 교회에 빠져가지고 우리들의 모임과 우리들하고 같이 어울리려고 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그렇게 크게 드러나는 일들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어떤 그 공동체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또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서 든든히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삶 속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받게 되어지는 상급 중에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평가되어지는 5가지 면류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썩어져가는 그런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고 또 자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멸망의 신자들을 지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생하는 은혜와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거하고 애쓰며 살아봤던 것이 빛과 같이 바라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승리함으로, 그 가운데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히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써 경주하고 달려가는 귀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끄시는 삶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서 승리하는 우리의 영혼과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우리가 되게 하는 것,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은 우리의 굳은 의지와 결단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오른팔로 우리가 가능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떤 환경과 여건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안기는 귀한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